얘들아, 에덴에는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 어둠! 바다! 딩동댕, 나는 사경회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너희는? 나는 하나님이 천국의 옷을 입혀주시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의 옷을 안 입혀주면 천국을 못 가. 그래서 나는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어. 누나는? 나도 아빠와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 아빠가 교회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아빠, 천국에 같이 가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시철조망병을 아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시철조망병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방이 가시철조망으로 둘러싸여진 포로 수용소에 갇힌 연합군 포로들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전신이 점점 쇠약해져 결국은 무력감으로 세상을 버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 의관들조차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병과 증세에 대하여 치료법을 찾으려 했으나 알아낼 수 없어 그 불치병을 가시철조망병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가시철조망을 바라보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답답함과 암울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함으로써 발생한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철조망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이 포로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가시철조망이라는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살고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가시철조망 저 너머 그리운 고향 하늘로 날아가 그리웠던 가족도 만나고 이웃들도 보며 어린 시절 뛰놀던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도 보는 영혼의 자유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슴에 안고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삶의 의지를 불태우던 사람들이었으며 수용소 돌틈에서 피어나는 들꽃에서조차 경이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맨닝거는 가시철조망병으로 죽어가는 포로들의 발병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닥치게 된 사실보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가시철조망에 갇혀있다는 그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가시철조망에 둘러싸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의 가시철조망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영혼까지 그 가시철조망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몸은
가시철조망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저 고향 하늘로 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들꽃에도 감사하고 거기에 경이로움을 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특별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안, 두 번째는 지안, 세 번째는 영안. 육안은 우리 다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지안은 지식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기는 다 가지고 있는 눈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영안이 있습니다. 이 영안이 감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고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안을 뜨지 못하면 지안을, 지식의 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담에 있죠. 아는 것이 병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기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영안이 열려서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영안이 감겨버려서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환경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형편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상 가운데서 소위 소망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주시는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 족장들이 나와서 정찰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지안, 지식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를 요청합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과연 그 백성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식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10일이면 돌아볼 수 있는 땅을 며칠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지안이 아무리 반짝반짝 벌려도 올바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지안을 사용하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를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영안이 열려져 있는가, 저 사람이 현재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사는 사람인가, 미래적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정말 놀랍게 풍요로워집니다. 자, 본문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과란 광야 바데스입니다. 여기에서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인 겁니다.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뭘 보여줍니까? 그 땅에 과일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명령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올 때는 과일 가지고 와라. 왜? 그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가지고 옵니까? 포도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우린 당연히 생각합니다. 한 송이. 한 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 안 그렇습니다. 한 송이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포도는요, 넝쿨 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 저기서 끊어서 그걸 들고 오는 겁니다. 한 송이가 열린 게 아니라 여러 송이가 넝쿨채 지금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과일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광야에서만 살아가지고 광야에도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얼마나 하냐면 요만해요. 저랑 같이 일기로 시내산 갔던 분들은 봤을 거예요. 시내산 가기 전에 모세가 제사 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시나이 반도까지 와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 있습니다. 그 산 밑에 가보면 수박이 있어요. 요만해요. 이 수박인가요? 그래도 수박이에요. 먹어보니까 맛은 없어요. 근데 수박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만 보다가 가나안의 그 수박, 아니 포도를 보니까 입이 어떻게 돼요? 쫙 벌어지는 거죠. 다음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가보니까, 약속하신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 진짜로 젖과 꿀이 흘러요? 아니죠. 비유죠. 어떤 비유? 비옥한 땅이다.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것도 팩트, 사실이란 말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도 팩트. 거주민은 강합니다. 심지어 거인 족속도 있었습니다. 레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즉 성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질 확률이 높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얼마나 거주하고 자세하게 조사해 갖고 왔는지 이제 아낙 자손 본 것부터 시작해서 아말렉은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에 살고 있고 헷,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합니다. 중앙 산악지대를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은 지중해 해변,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요단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사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냈으면 이렇게 조사해 갖고 왔겠어요? 내가 볼 땐 별로 없어요. 별로. 아주 잘 조사해 갖고 왔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아주 잘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성공적인가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보고가 딱 끝납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요 술렁술렁 됩니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소리가 크게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거인 족속이 있고 그 성읍은 아주 그냥 거대하고 그 거두미는 힘이 세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강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가 크게 온 거예요. 조용히 해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최종 상태. 능히 이길 거다. 그러니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얼굴 보면서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 그러니 그 땅을 취하자. 바로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올라갈 수 없다. 백성과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다. 올라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갈렙은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러니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똑같은 3단인데 갈렙의 3단과 나머지 10명의 3단은 그 출발이 다릅니다. 이쪽은 능히 이길 거다. 저쪽은 우리보다 강하다. 취하자. 못 취한다. 올라가자. 올라가지 말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여기다 더 보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객관적인지 보세요. 단 하나가 껴 있습니다. 그 객관성에 딱 하나.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평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데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말을요 바꾸죠. 말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다. 거기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인들입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악평을 제외하고는 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철조망이 한 겹, 두 겹, 세 겹 쌓여져 있고 총을 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은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고 히틀러는 기세가 등등하고 절망의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철조망에 갇혀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 가시철조망 병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에게 10명의 족장들에게 전염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입에서 뭐가 나가요? 악평,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객관성을 빙자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변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이러니 어떻겠느냐.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과 생각을 가지고 사망의 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들이 내뱉은 악평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결과를 보면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시철망병에 걸린 10명의 정탐꾼은 목격되는 사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목격한 사실들을 해석하고 전달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안이 완전히 감겨져 있었던 겁니다. 육안으로만 보니 영안이 열리지 않아 지안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육안으로 가나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안으로 가나안을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린다. 그 땅에 과리이다. 봐라. 그러나 주민은 강하다.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햇사람, 여부수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고 있고 강한 아말렉은 바로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강 근처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져 있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자,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네, 뭘 찢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가시철망병에 걸리게 되면 잠깐은 편해요.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만 말씀하셨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냐? 그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아니. 싸워서? 아니. 헤엄쳐서? 아니. 믿음이 적은 자들은 주일학교 가서 찬양을 좀 열심히 배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어떻게 따돌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땅을 팠습니까? 오늘부터 한 개 지파씩 돌아가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팔 것이요 12개의 웅덩이를 파시오. 이렇게 해서 물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했더니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석유 터져 나오는 것처럼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개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말렉을 만났을 때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우리 아브라함 조상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 아니냐. 영안이 열려 있으면요 지식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헛똑똑에 불과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아이고 멍청해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가 진짜 멍청이야.
헛똑똑이 지식만 쓸 수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리고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육안만 쓰면 지안을 자기 죽이는 데 쓴다니까요. 영안이 열리면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대로 쓸 수 있다니까요. 철조망에 갇혀 있어도요, 가시 철조망에 갇혀 있어도 영혼과 마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다른데요? 똑같잖아요. 몸은 여기 있잖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고 말고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갈비 앞에다 놓고서도요, 결국 가서 짜장면 먹어요. 결국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돼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제가 다른 거예요. 뭐 안악자손이 어쩌고 저쩌고, 철조망이 어쩌고 저쩌고, 군사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맨 앞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져요.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고 시작합시다. 다시 또. 아유,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후 이끌어 거기에 두어.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거기 두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감겨 있으면, 가시철망병에 걸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10명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요. 안악자손이 등장하고 아멜렉이 등장하고 헷 족속이 등장하고 여부수가 등장하고 가나안인이 등장하고, 뭔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보십시오. 은행이 어떻게 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막 어떻게 되고 막 영안이 열리게 되면 과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팩트는 똑같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악평을 하고 한쪽에서는 호평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악평을 하는 사람입니까? 호평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렇게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쓴물만 나오는 입입니까? 가시철망병에 걸리면 쓴물만 나와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기도는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못하고, 저녁에 일찍 자야 되니까 못하고, 낮에는 바빠서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 그런데 되는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낮에는 조금 시간 되니까, 그래도 저녁에는 내가 좀 시간 되니까, 아이고 나는 새벽형 인간이니까, 아우 난 저녁형 인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되는 쪽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그런 찬양 있지 않나요? 있지? 한번 불러봐.
아니 지금 갈렙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시철조망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거인 족속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성읍이 견고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서 인도에 가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늘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엄청 커요. 난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갈비가 저만큼 크니까 이거 한참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먹이로 보는 사람과 날 이렇게 때릴 사람으로 보는 거 아예 시선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게 큰 산이라고 해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사명자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아니 그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을 해야지. 하나님한테 가서 산을 봤는데 산이 엄청 커가지고요. 알아.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발등상이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그 산이 얼마나 큰지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셨으면 올라가야지.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을 어떻게 이겼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해라. 우리 인생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해라.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억이 아슬한 기억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새겨져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있고 여전히 활동하심을 증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잠들면 이 소리도 안 들려요.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명이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요, 자기만 가시철조망에 가둔 게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철조망 안에 딱 가두기 시작합니다. 60만 명 중에 2명만 이 병에 안 걸렸어요. 그 2명이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걸린다고 따라 걸리지 마세요. 코로나 유행이라고 억지로 걸릴 필요 없잖아요. 난 유행에 민감해. 이 병에 걸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악평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악평이 제한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그 악평을 통해서 험담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3가지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자, 1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죠. 그리고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했습니다. 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고, 군대 장관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네가 우리를 꼬셨다, 이런 원망을 쏟아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악평의 결과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냐?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선한 말을 했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악하고 원망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네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14장 1절부터 보면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거든. 하나님 그 말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 그대로 네 말대로 될 거야. 너희 중에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전부 30절 죽을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남자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악평에 동의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원망이 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명의 가시철망병 환자가 발생하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60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맞는 얘기네. 아이, 맞는 얘기네. 보고 왔대잖아. 맞지? 거인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한 명도 아니고. 아니, 성을 어떻게, 안 돼. 이미 6개 족속이 자리 다 잡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이겨 우리가? 맞는 얘기죠. 우리는 뭔 얘기죠?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아니, 우리 능력으로 사망의 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아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신의 나라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개도 없는데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니,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지. 그걸 이루시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지. 세 번째는요, 33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당사자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자녀들, 그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 40년간의 방황이 이래서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도 광야에서 그 반역의 죄를 지고 40년간 방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죄는요, 이 병은요, 병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여는 순간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땅에 대한 악평이 나옵니다. 영안이 감겨 있으면 지식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즉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메뚜기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뚜기는 유재석 씨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메뚜기냐 개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시철조망이 있습니다.
인류 모두에게 처져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시철조망.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나이 들고, 저 사람도 병 들고 계속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시철조망 저 너머에서 영생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로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시철조망을 건너갈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우소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무능이라고 하는 가시철조망,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데 그 말씀을 감당해야 될 나는 여전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일은 좀 하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절망, 전도하려고 말씀의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입이 딱 달라붙어갖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전도도 잘 안 되고, 봉사를 하려고 했더니 또 이런 장애 저런 장애. 왜 나는 은혜만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가? 자기 무능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과 환경이라는 가시철조망.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 내 형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열어서 보면요, 저 사람 형편이나 내 형편이 똑같아요. 자식이 속 안 새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게 뭐 녹화가 되겠지만 신랑이 속 안 새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뭐 간혹 있다는 소리는 듣기는 듣는데 아직 덜 살아서 그래요. 좀 더 살아보면 속 새기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 앉아있는 남자들 치고 아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만,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해. 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그 말만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딱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남편이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참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지 알았네. 믿음의 동반자가 되고 반려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입술이 열리니까 내 아내가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하면 내 입술도 열려서 선한 얘기가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 아니냐 이겁니다. 네 번째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가시철조망. 실패의 경험이, 좌절의 경험이, 절망의 경험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너머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들, 고통들 저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게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있는데 이쪽에 다른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주머니냐? 이 주머니가 은혜의 주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담게 해주신 은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것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주머니가 여기를 변화시켜요. 힘들지만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봉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콩 한쪽이라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아무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똑같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 가시철조망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가 천국이게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서 가시철조망 안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형편,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자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깊은 수동이에서,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서 반석 위에 두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자유함을 얻게 될 거고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야 거인족성 그건 먹거리 아니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나의 처지와 형편 그거야말로 간식거리가 아니냐, 나에게 좋은 간증의 재료가 될 것 아니냐. 이 어려움이 변해서 찬송거리가 될 거고 기도의 제목이 될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거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